이사야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한순희 권사님 아까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면 그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거든요. 복잡한 그 성경 말씀. 그런데 예수란 말만 나오면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그리고 막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순수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잠깐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때로는 웃는 얼굴로, 때로는 환한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신 사랑이시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트를 보면 순풍이 불 때도 앞으로 잘 나가지만 역풍이 불 때도 갈지자로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구원의 날이나 혹은 고난의 날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이야기를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7장부터 8장을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때 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고 이제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이 아람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혼자 당할 수는 없으니까 동맹을 맺자.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유다한테 야, 너도 동참해 라고 하죠.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는 아무리 동맹을 맺어도 아수르한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나는 너네랑 동맹 안 하고 아수르의 속국이 될 거야 라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 편에 붙어버립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펴죠. 국제 정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놈이 우리를 팽개쳐 두고 아수르에 가서 붙어버리네, 너부터 손봐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뭐냐?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말을 잘 듣는 왕을 꼭두각시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 세운 왕을 통하여서 자기의 반아수르 동맹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아하스가 다윗의 후손이죠. 이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를 퇴위시키고
이 다부엘의 아들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예.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 나라가 65년 내에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좀 길긴 하죠. 65년. 사실 65년이 아니라 역사에 보면 10년이 되지 못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저겁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나라를 침략을 해서 유다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아하스가 자기의 권자를 왕국을 뺏길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도 비슷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면 갈팡질팡해서 허둥지둥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65년 내에 네가 염려하는 두 왕이 그 나라가 사라질 거다 하는데 아하스가 생각하기는 너무 길잖아. 65년. 당장 이 위협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약속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에 시큰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징조를 구하라. 11절에서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그래서 네가 나를 신뢰하도록 해줄 거다.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데 내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똑같은 태도예요. 아하스의 고백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딴 믿는 구석이 있죠. 어디죠?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아수르가 날 지켜주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 보좌는, 내 권력은 뺏길지 않아, 왕자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유, 피곤하네. 65년 언제 기다려? 아하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에게 이제 뇌물을 줍니다. 줘서 제발 좀 아람과 이스라엘 나를 괴롭히니까 공격 좀 하라고. 아수르 입장에서 뭐겠어요? 안 그래도 공격할 참이었는데 이건 꼭 먹고 알 먹고죠. 우리도 혹시 아하스의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삶은 편안해요. 왜 그렇죠? 통장 잔고에 돈이 있거든요. 내 몸이 지금 건강하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주셨던 징조를 우리도 집중하고 우리도 그 징조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임마누엘 하나의 징조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에 보라 처녀 혹은 젊은 여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어떤 번역은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보면 이것이 꼭 처녀를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거기서 처녀를 지칭한 단어가 됐고 그것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처녀가 됐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젊은 여인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더라도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성경에서 보면 번역이 서로 상반된 번역도 많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으실 때는 맥락을 생각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시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는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징조죠.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이건 징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협박이 무엇입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 같으면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게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에게 보여준 징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이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의 징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원한 겁니다. 자, 임마누엘,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징조가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될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나라가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하스는 아수르 신의 제단을 뺏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제단을 치워버렸습니다. 버리진 않았어요. 왜 안 버렸을까요? 점칠 때는 하나님의 제단을 쓰거든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유럽으로 보낼지 PS로 보낼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징조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나이가 어느 쯤 될까요? 3살, 4살 지나면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나쁜 거라고 아이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 아람과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것은 유다의 입장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짧은 미래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서너 살이 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먼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바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범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아니,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당장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먼 훗날 그 아수르 왕이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던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범합니다. 아하스가 믿고 있던 그 아수르 왕이 이제는 유다를 침범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요구해요. 조공, 이제 매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애굽에 붙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아수르, 너랑은 이제 우리 상대 안 해. 난 애굽을 섬길 거야, 이집트.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어떤 날이냐? 18절 25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날에는 몇 번이 반복되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25절에 보면 4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4번. 4번. 그날에는 왜 그날에는 단어를 많이 쓰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이 그날에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들판에 아무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경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구원과 심판 혹은 고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8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때요? 느리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립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65년 안에 그 두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의 답을 원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당장은 안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하고 6절 뒤에 보면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뒤로 가십시오. 보면 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번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번역은 두려워하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뻐하는 거하고 이제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을 기뻐하느니라 하고 두려워하느니라는 정반대의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논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괄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괄호. 그 얘기는 이를 가지고 너무 파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전체를 이해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아수를 의지해? 오케이, 아수를 보내주겠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강 어딜까요? 유프라테 강입니다. 유프라테 강 위에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있는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죠. 내가 염려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이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이제는 범람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람하면 어디로 넘어올까요? 그 남쪽 유다로 넘어오죠.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 빼고는 싹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하신 일이라고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8절까지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지금은 구원을 해주지만 조금 먼 미래에는 너희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로 인해서 예루살렘 하나 빼고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경고인 것이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유다의 모든 성읍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8절에서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7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사야의 자기의 어떤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환난과 어려움이 막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죽었어 이제 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아수르에 빨리 붙어야 돼. 아니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에 합쳐서 이제 같이 대항해야 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집을 여기다 사야 돼. 저기다 사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보고 듣는 것에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알아라.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그대로 따라가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경외해라. 그리하면 14절 첫 번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실 것이다. 자,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야. 그리하면 유다가 안전할 것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실 것이다. 아니, 성소는 어디를 말하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고 할까요? 이들이 설마,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쫓겨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그들이 간 곳에서 성소가 되실 것이라는 걸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의 성경을 보면 에스겔, 다니엘 환상을 어디서 보죠? 다 바벨론에서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바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이방 땅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성소가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뭐 이런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것을 두려워서 쫓아가고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성소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르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을 쫓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자꾸 주님을 따르러 얘기하면 싫은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섭리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정말 신비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도 그걸 알기 위해서 흠모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신비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쭉 해주시죠.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16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을 봉함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봉함은 실링이죠. 어떤 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임캡슐에 넣죠. 20년 후에 꺼내 보기 위해서 타임캡슐에 넣습니다. 왜 캡슐에 넣죠? 중간에 그것이 변형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씀을 봉함을 해서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딱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적용을 하자면 말씀에 다른 거 섞지 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에 세상 다른 생각들을 섞지 말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죠. 지금은 내가 선포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사야처럼 삶을 들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이 복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주시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고서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는 구원, 그러나 더 먼 미래에는 심판을 계획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시고 징조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예수님에게 넘어질 것이다. 걸리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신비를 알았다고 하면 복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